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고 다스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매번 넘어져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스리는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고 그 방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사랑 가운데 걷고 능력 가운데 걷고 그리고 절제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는 세 단어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덕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바꾸려고 애쓰는 접근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물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면은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됐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파트는 육신이 아니고 또 우리의 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면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는 날인 죽으리라 했던 그 말대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바로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바로 이 거듭난 이 영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고 새 사람이라고 불리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일컬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바로 우리의 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고백문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바로 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서 이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이 기도한다는 건 바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인 내가 기도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을 먼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면서 내 영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혼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가 아닌 기도는 혼의 기도인 거죠. 우리의 혼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언어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갈라지면서 나타나면서 그들이 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바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full, filled, 가득 차다라는 건데 만약에 빈 컵이 있다면 그 컵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그 물을 부었을 때 그 컵에 물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 채워지는 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가득 차게 돼서 그게 넘쳐 흐르게 되면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overflowing, 가득 넘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그 당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그 영에서부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게 overflowing 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 영과 성령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할 말들을 주시면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건 내 영의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게 돼 있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지배력을 얻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활동에 참여하고 또 믿음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왜 말할 때 좋은 유익들이 일어나는지 그 유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익을 이미 잘 누리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꾸준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익들을 아직 잘 누리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잘못된 접근으로 14장 전체를 읽게 되면은 마치 방언을 사도 바울이 터부시하고 방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현재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있지 않는 상태의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떤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언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가르치고 계시의 말씀을 나누고 예언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방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교통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결코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회중이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할 때, 그럴 때 방언 같은 경우는 통역이 있지 않으면, 통변이 있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자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영상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방언을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땐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 지식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언으로 너희에게 나가가서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지,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제 교리와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내용도 문맥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특히 사단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모든 승리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걸 사단이 너무나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교리로 또 잘못된 정보들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보게 된다면은 방언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그때 엄청난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 즉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이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덕을 세워주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봤었죠. 내 영이 기도를 합니다. 즉 내 영이 충전됩니다.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즉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활성화되면서 그 본성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주는, 나의 덕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거듭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영 안에서부터, 내 영의 사람으로부터 활성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 구절 하나를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역동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내가 갖게 된 자연적인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만 오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이 능력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했던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게 되신 그 능력, 질병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그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하고 도망갔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붙잡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위협 앞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길처럼 불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커져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그 우리의 영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할 말들을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지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속사람, 즉 속사람은 겉사람인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사람, 진짜 저와 여러분인 영적 존재인 그 영의 사람이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미스로 강해지길 원하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주하고 있습니다. 내주하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이 기도하게 되면서 그 능력이 휘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지금 휴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활성화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또는 만약에 미숫가루 같은 걸 먹었을 때 만약에 섞어 놓지 않으면은 그 미숫가루 가루들이 다 밑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가 빨대로 휘젓게 되면 그것이 확 풀리면서 휘저어지는 것처럼 마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그분의 두나미스,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나미스의 능력, 즉 변화를 일으키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강건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은 반드시 7절과 함께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6절과 함께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가 지금 불붙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기억나게 한다. 너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너 안에 임파테이션으로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내가 기억나게 한다. 너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때, 안수할 때 너 속에 있게 된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너 안에 들어오게 됐어. 그것을 너가 불붙이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받은 건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의 나타남은 바로 두나미스,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적의 능력인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 아가페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절제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능력, 아가페, 그리고 절제. 이 세 가지만 우리 삶에서 잘 발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영, 사랑의 영, 바로 이 능력의 영을 우리가 불붙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불붙이게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영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절제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절제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끊지 못해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만약에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그런 중독돼 있는 것들, 어떤 끊지 못하는 것들,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절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그 절제의 영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절제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풀어놓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남이 내게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강력하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했고,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만큼 성령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켰고, 그 활성화시킨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역사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은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기적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확장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한 것을 더 많이 연습하고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있게 된 바로 이 새로운 본성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준다.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의 특징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게 된 본성이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그 능력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우리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로서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바로 이 절제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확연하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충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력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는 혼이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있다면, 특히 우리는 지금 지식 노동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식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혼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혼을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지쳐 있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그런 압박과 이런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피로감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느껴보셨겠지만 그런 일을
다 마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맛있는 걸 먹고 또 TV를 보거나 어떤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쉼을 전혀 주지 못하고 끝나고 났을 땐 더더욱 급속히 증가된 도파민의 결과 고통을 느끼면서 더 안식하지 못하고 더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쉼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충전시켜주고 우리를 충만케 해서 우리가 넉넉히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된 환경에 의해서도 지치지 않고 다스리고 열정 넘치고 그리고 뜨겁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절대 지치지 않고 늘 에너지가 넘치면서 주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저에게 부름받은 일을 한 데 있어서 항상 열정으로 넘치는 이유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제 영 안에서부터 쉼이 제공되고 안식이 제공되고 그리고 재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항상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고 자는데요. 말씀을 하나 좀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문맥이 방언 기도를 얘기하면서 방언의 문맥으로 구약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럼 한번 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방언으로 말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피곤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영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 안에 지금 휘저어져 있지 않는 지금 그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 그 영향력이 우리의 혼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혼에 흘러나오게 되면 정신적 피로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지쳐있거나 혼이 피로하거나 또는 의지가 박약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뇌가 지금 굉장히 과부하되어 있고 정신적 압박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혼을 깨끗이 치유하면서 상쾌함을 주고 감정이 회복되게 되고 감정이 충전되게 되고 혼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바로 우리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 육체마저도 피로했던 육체가 재충전되게 되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지쳐있던 그 컨디션 좋지 않았던 육체들이 강건하게 되면서 이제 육체가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충전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기도할 때마다 전 자주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육체가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두나미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은 받지 못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가지게 된 그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할 때 바로 그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항상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충전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컨디션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 있게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담대함,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 이런 것들이 지배력을 얻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과감한 믿음의 도전들을 하게 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간 데 있어서 그것들을 끈기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제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매일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퀄리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은 며칠만 안 해도 금세 삶의 퀄리티가 확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금세 충전되고 육체가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혼이 상쾌해지게 되고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되면서 두려움이 전혀 없게 되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금세 외부에 있는 상황들이 갑자기 압박으로 느껴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홍수치듯 몰려오게 되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게 되고 하는, 육신이 너무 강한 것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싶다면 또는 외부의 환경을 다스리고 싶다면은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시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휘저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항상 두려움이 전혀 없는 항상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프로젝트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되거나 어떤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서 긴장되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안에 있는 능력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흔들어 깨우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되면서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잡 인터뷰를 하셔야 된다면 또는 어떤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인생의 어떤 걸 앞두고 발표를 해야 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담대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영적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압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탁월함 가운데 일들을 잘 해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능력을 항상 사용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일들 앞에서 긴장되는 일들이 있으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1, 2분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인식하면서 그걸 끌어내도 금세 차지돼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와봐. 내가 다 정복시켜줄게. 내가 다 와봐. 다 씹어먹어줄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인간적인 조규성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을 때 받게 된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격 검사 유형에 따른 MBTI 유형에 따라 자신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MBTI가 New Creation입니다. 예, NC입니다. NC. ISTJ, ENFP 이런 게 아니라 NC입니다. NC,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특성으로든지 나의 최선을 위해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타고난 성향은 ISTJ이고 디스크 검사에서는 D랑 C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새로운 본성을 활성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은 육신의 타고난 기질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날에도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걸 푸시거나 그냥 피곤한 가운데서 주무시러 가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조금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조금 활성화시킨 가운데서 주무시면은 훨씬 더 육체가 피로감이 덜하고 그리고 상쾌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걸 다 원하잖아요. 컨디션이 나쁠 때 예를 들어 어떤 바깥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스트레스로 너무 압박받으면서 감정이 막 힘들 때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뭔가 몸이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모든 게 너무 짜증나고 힘이 없고 예민하고 하는 것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컨디션이 좋다고 했을 때 컨디션이 좋은 건 무엇이죠? 염려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몸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넘쳐서 매우 동기부여돼 있고 매우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뭐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상태. 그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모두 다 이런 컨디션이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늘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한 운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즉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니, 즉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방언으로 말도 합니다. 즉 방언은 우리 영의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가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말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면서 영으로 신비들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신비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영으로 신비를 말해야 될까요? 어떤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신비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 물리적인 삶에 우리와 굳이 관계가 없는 그런 신비들을 방언기도하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모든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바로 그 신성한 운명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우리를 향해 기록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때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비한 언어들을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영어로 신비를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됨으로써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통로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영어로 신비를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어로 신비를 말하면서 그 통로를 내어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계시인데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삶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 있는 그 일들,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가 신비를 말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신비들을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비밀 코드들을 우리가 지금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 이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좀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고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과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그냥 덜렁덜렁 방언기도 안 하고 나간 것과 다르게 차원이 다른 중요한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심령을 드리게 되거나 치유가 일어나게 되거나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돼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운명 가운데 예정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으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마땅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으로 신비를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신비한 일 가운데로 우리를 쏘아 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맥락에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죠? 문맥을 따라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 못한다는 거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삶에 무언가가 일어나려면 내가 이니시에이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도라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건데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내 삶에 일어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풀려질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무엇인지 몰라서 그걸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혼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14년 전에 처음 이 메시지를 접했을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살았을 때부터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 계획되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비록 그걸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영으로 신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나를 위한 것들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영어로 기도할 때 기도할 언어들을 주면서 그 기도한 언어들을 말하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어떤 제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어떤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풀어지게 하도록 능력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르심의 삶을 제가 15년 전에 제가 대학교 초창기 20대 초반에 제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이것을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도 전하고 또 이 메시지를 펴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영혼구원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복음주의 메시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어떤 죄의 문제들과 한계의 문제들을 바로 약 15년 전에 이 메시지를 만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를 했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 아내인 김보라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제 아내가 시민권자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되었고 또 저의 장인 장모이자 김보라 전도사의 부모님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를 한국에 펴내신 분들인데 그분들 밑으로 가서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에서 해서 그 메시지에 중독될 만큼 그 메시지의 영향력을 제 삶에 경험하면서 그걸 살아오게 되면서 제가 준비됐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아직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부터
저를 준비시키시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를 배치시킨 것입니다. 아마 보라눈사도 방언 기도를 했겠죠. 또 저의 장인 장모님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비시키시고 영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들에 있게 되게 되고 제가 또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내와 함께 사역에 준비되게 되고 또 그리고 미국으로 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저를 알고 걷게 하신 신성한 운명의 계획 가운데 일부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 신비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풀어지고 사건들이 바르게 배열되면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풀려지게 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를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배우자를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는 미혼이라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그냥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성한 운명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이 바로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신성한 운명들이 풀려나가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같이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 방언을 못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영상 디스크립션 설명란을 보면은 방언 기도 받는 법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엔 조금 더 방언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뒤에 끝나고 제가 방언 기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그걸 따라 하시면은 기도를 쉽게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란 걸 제가 전제해 두고 이 시간 같이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들으셨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입으로 소리를 열고 믿음으로 말해보면 성령께서 할 말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먼저 영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쿠셰 카라바소 코라바사 umdaba yarabaso korabasha karabasa karabasha karabaso rimbanda kushe karku yarabasa kakarurubaka se karakushe karabasa rimbandaba kushe karaku yarabasa karaba rambandaba kuyarabasa kurabasha karabaku yarabasa karaba riba yaraba kuyaraba kushe kakaruraba kuse kakarurabasa kakarurabasa riba yaraba karaku yaraba kuyarabasa karabasha karabasa karabasa o yaraba Kuyaraba kusheka karabasa riba karaba korabasa kakaraba yaraba saka karabasa yaraba kusheka karaba yaraba kuyaraba riba yaraba kusheka yaraba kusheka karaba riba karaba saka karaba samba baba yaraba riba karaba kusheka 인디아라소 고라바사 카르르르바사 바바비아르르바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리바야르르바사 카카 이 시간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리바야르르바야르르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야르르바야르르바야르르바 샤라코르르바 카세카 코르르바 구야르르바 구야르르바 코세카 코르르바 오야르르바야르르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야르바야르르바 사라코야르르바 구야르르바 코르르바 코르르바 사카 코르르바 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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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야르르르르르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지어다. 리바야르바야르르바 사바 고야르바 고셰카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의 영은 떠날지어다. 마야르바야르르르르르르 모든 공포심은 떠날지어다. 리바카르바 거르르르바 모든 승감정은 떠날지어다. 에야르르르바야르르바 샤카 거르르르바스 리바야르르르르르르르르르바 거르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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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르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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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르르바 에야르르르바 야르르르바 사라 거르르르바 사카 거르르르바 에야르르르르바 샤카 거르르르바 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깨끗이 흘러나옴으로써 혼과 육체
있는 모든 꾸정물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더러운 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생수의 강에 의해 휩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휩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나고 육체가 상쾌하게 되고 혼에 상처 입었던 감정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님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잘 사용하시면서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루에 15분, 한 15분 정도 목표를 잡고 조금 더 그게 이제 편해지면 30분에서 조금 더 원하신다면 1시간, 그리고 만약에 1시간 그 이상을 더 갈망하신다면 2시간,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을 늘려서 훈련해 보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그럴 때 점점 더 방언 기도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할 때 오는 그 풍성한 능력을 맛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혼자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채널 재생 리스트로 가서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NCTC 기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면은 저와 김보라 전사가 좀 이런 백그라운드 음악을 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틀고 기도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시고 다음 말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